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먹는 것만큼 중요한 일도 없지요. 먹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심지어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먹는 즐거움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사람이 먹는 즐거움도 없으면 어떻게 사냐? 먹는 즐거움이라도 있어야지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흔하게 경험하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먹는 즐거움입니다. 맛있다. 그래서 여러분, 맛집 앞에는 줄이 서 있습니다. 어떤 지역의 빵집은 오픈런을 하기 위해 심지어 4시간, 5시간 전에 가서 줄을 서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먹어야 살고요. 먹는 즐거움도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들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제자들에게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먹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상처 속에, 아픔 속에, 절망 속에,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외로움 속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독대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다 양식 구해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때로 엄청 피곤하셨죠? 여러분, 갈릴리 호수의 풍랑이 일면 사마리아, 아라비아 뜨거운 사막바람과 헐몬산의 냉기류가 합쳐가지고 파도를 이렇게 들어올려요. 그럼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쪽배인데. 거기 가서 조그만 배 타보셨죠? 물을 이렇게 끌어올려요. 파도를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시면 그 쪽배에서 주무셨어요. 예수님도 배고프셨어요. 그러나 주님의 양식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양식과는 전혀 다른 양식이었어요. 주님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완성하시는 것을 양식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먹거리보다, 예수님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자신에게 부과된 사명,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육체의 양식 이상의 양식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그 양식을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그 양식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 먹어도 죽는다. 너 먹어도 썩어 없어진다. 그 양식만 위해서 살지 말아라.
그거에 올인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6장 26절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얼마나 많은 세월을, 심지어 50년, 60년, 70년, 80년을 뭘 위해서 살았어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살았어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올인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 양식을 구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먹고 살 것을 구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럼 뭘 구해야 될까요? 하늘 양식이죠. 하늘 양식을 구해야 돼. 일을 하면서도 복잡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니까 그 속에서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양식은 무엇인가 스스로 물어야 돼요. 왜 이것을 물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먹어도 늙죠? 먹으면 안 늙나요, 형 권사님? 먹으면 안 아파요? 먹어도 늙고 병들어요. 잘 먹어도 나중에는 기능이 쇠퇴해서 세상을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의 양식이 정말 뭔가? 단지 나는 육체의 양식만을 위해서 사는가? 대체 나의 양식이 뭔가? 이걸 질문해야 되죠. 여기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사명이 있고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누굴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 세상 방식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의 제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왜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말 구유에 누우셨는가? 왜 짐승의 밥통에 누우셨는가? 짐승보다 못한 영혼들의 먹거리가 되기 위해서, 영생의 양식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시고 누우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와라. 그러면 너 육의 양식은 네가 구하지 않아도 주는 거죠. 그죠?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요한복음 6장 53절 58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면요 그분의 능력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내 능력 안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원리 안에서 살게 된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너 일생을 그렇게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올인하고 매일 살겠나가 안 나오잖아, 입에서. 아, 감사하다, 기쁘다, 평안하다, 아, 살맛 난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힘들다, 미치겠다, 죽겠다. 여러분, 영원한 양식을 먹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사업도, 자녀를 키우는 것도,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냥 육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하는 거야. 우리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 이거 완전히 육이에요.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바라는 것은 왜죠? 영의 양식을 잘 먹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잖아요. 요한복음 6장 66절로 68절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때문에 예수님 주위에 모이고 예수님 쫓아가는 거야?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썩어 없어질 것을. 그래서 계속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마세요, 열심을 내지 마세요 하면 싫은 거라. 왜 싫어요?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으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농담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고 신앙생활, 그냥 종교생활이죠, 그런 생활을 하는 분들을 가리켜 터틀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터틀이 거북이거든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 새는 약 9일 정도 안 먹고 견디고 인간은 12일 정도 안 먹고 견디고 개는 20일 정도 안 먹고 견디는데 이 터틀, 이 거북이는 500일을 안 먹고도 멀쩡하게 살아있대요.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양식을 안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은 생명의 양식을 먹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 영적 양식,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의 양식의 원리를 따라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 농담으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터틀 크리스찬이다. 여러분, 주님의 양식은 자기가 소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자기 평안, 안락함,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의 양식은 뭐였어요? 아버지 뜻을 이루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은요, 이 육체는 땅으로 갑니다. 썩어요. 근데 예수 잘 믿으면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다 부활시키는 거예요. 부활시키는 거예요. 부활체로 다 변할 건데 그 영광의 몸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몸을, 이 육체를 썩어 없어질 걸 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여기에 올인하는 거야. 그냥 여기에 다 투자하고, 돈이고 시간이고 환경이고 여기에 다 투자하는 거야. 몰빵하는 거야. 여러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어요? 왕궁 보좌에 앉으라고요? 예? 하늘 영광 보좌보다 좋겠어요? 예? 하늘보다 부유하겠어요? 풍성하겠어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뭐예요? 순환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순환의 길, 십자가의 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를 버리고 부인하는 삶을 사셔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살라고 파송했어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주여,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그럼 그분이 가는 곳으로 가야죠. 그분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봐야 되죠. 그분의 소원과 열망이 내 소원과 열망이 돼야 되죠. 여러분, 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전해야 됩니까? 주님 외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이 스쳐 지나가고 여러분 가족도 있고 형제도 있고 부모도 있잖아요. 그들에게 왜 예수를 전해야 되죠? 예수 외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없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데 멋져 보입니까? 저 사람이 참 멋져 보여요.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나 하였더라. 왜 예수 전해야 돼요? 왜? 예? 야, 세상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 뭘 믿는다고 하는데 그걸로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를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에게 예수 전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요 오집사님에게 그랬어요. 탁구 회원들 보면 아, 이거는 7만 원짜리, 이거는 5만 원짜리로 보이냐? 그만해라. 그걸로 보이면 그만해야 된다. 차라리 막노동을 해라. 목적이 바뀐 거잖아요, 목적이. 응? 지혜롭게 사업을 해야 되지만 한 영혼으로 바라봐야 되잖아요. 예수 없으면 이 영혼이 아무리 잘 나가고 외제차 타고 오고 그런 분이 있어요. 럭셔리한 외제차 타고 오더라고. 불쌍하게 봐야 되잖아. 왜? 썩어 없어질 영혼이요. 영혼이 죽을 건데 7만 원, 5만 원. 여러분,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파송하신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 살리려고 한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 저와 여러분을 더 잘 먹고 잘 살고,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그건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파송하셨듯이 아들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뭐 했어요? 파송했어요. 예? 그랬는데 땅만 바라보고 있네. 매일 주머니 사정 생각하면서 미래 생각하면서 미치겠네 죽겠네만 하고 있네. 역전돼 버린 거예요. 역전. 네? 사명을 잃은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의 이유, 삶의 이유가 어디 있어요? 썩어 없어질 것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 없어질 것들. 이 세상도 우주도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이 사라지게 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 하나님 일합시다. 주님이 이거 원합니다. 반응할 수가 없는 거라. 왜? 왜요? 삶이, 신앙이 썩어 없어질 것들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왜 파송하셨어요? 예? 이 땅이 살만합니까? 예? 한 7, 80 사셨으면 살만해요? 아, 정말 행복하다. 정말 좋다. 어저께 몇몇 분하고 예배 드리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주님께서 부르면 열린 천국문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여러분, 인생의 짐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어디 가서나 내려놓는 거예요. 예? 하늘 날아가서나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줄 알고 이 땅을 자꾸 바라보고 막 더 가져야지, 더 얻어야지, 그러면 어떻게, 짐이 그냥 정신없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다른 짐을 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짐을 지는 사람들이지. 세상 짐을 그냥 끝없이 지는 거야. 끝없이. 여러분, 이 땅이 참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을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찬송하고 그때 쇽 데려가지. 예? 제가요 어제 위에 암에 걸린 우리 유 목사님 만났어요.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나는 오래 살고 싶지 않다. 다만 건강하게 살고 싶다. 야, 자기가 수명을 자기가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야 오래 사는 것과 짧게 사는 건 인간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기가 막혀요. 대화하는 거 보면 진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라면만 먹어도 48년 98세까지 살아요? 48년 동안 라면만 먹었대요. 왜? 이 몸이 라면만 받으니까. 수명이 있는 거야. 수완이 있는 거야. 결정하는 거야. 희숙이야, 너 이제 짐 싸.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내가 너 계산하고 너 저울에 재봤는데 너 너무 가벼워. 네 세월이 끝이야. 다음날 죽잖아요. 건강한데. 그리스도인이 마치 수명을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예? 그런 사람들이 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들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거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게 사는 것을 격려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몸을 잘 관리해서 주님을 위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만들어라. 운동도 하셔요. 그러나 내가 올인하면서 수명을 마치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 천만에 비진리에 고 집사님의 수명을 누가 쥐고 있어요? 이 집사님이 쥔 것 같지? 주님이 지셨어요. 비실거려도 안 죽어. 못 죽어. 왜? 사명 감당할 때까지. 아유, 비실비실 거리니까 한 100세까지 살 거야.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뭐예요, 대체? 대체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아직까지 안 오실까요? 예? 주님이 오신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두시고 파송하신 이유가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 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생존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랑 싸우려고 그래. 생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생존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싹 다 죽었어요. 싹 다 죽었어요. 예? 주위에 어떤 강대국이나 다른 민족에게 그냥 속국이 돼가지고 막 정신 못 차리고 사사기 보세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그냥 포로로 잡혀가고 비참하게 되고, 너 말씀대로 살면 이만큼 복을 줄게, 그거예요. 말씀의 원리대로 살고, 예? 말씀의 원리대로 신앙생활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유미야, 눈만 크게 뜨면 되냐?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핏방울이 된 거예요. 왜요? 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바대로 안 살려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인간은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그 고난의 길을 걷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예? 땀방울이 핏방울이 다 된 거예요. 송글송글 핏방울이 다 터지도록 기도해서 뭘 극복한 거예요? 자아의 욕구를 극복한 거예요. 어떻게 대강 하면은 자아를 이길 수 있어요? 천만에요. 못 이겨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세요?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를 완벽하게 가지신 분이에요. 육체의 감성도 그대로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뿅 하고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양식이 뭐였어요? 예? 아버지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어떻게 이루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음성이 들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양식이 뭘 먹고 살고 무슨 힘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죠.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시간 내서 피곤한 거 알아요. 어려운 거 알아요. 때로는 아픈 거 알아요. 오늘 잠깐 대화했지만 어느 집사님은 너무 멍하고 막 너무 힘들대. 알아요. 그럼에도 하나님 물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정신없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공고한데 이 땅에 왜 생존해 있어야 됩니까? 이걸 물어야 돼요. 왜 나를 이 땅에 파송하셨습니까? 남겨두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사명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물어야 돼. 로마서 14장 7절 9절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왜 이런 말씀을 들으면 불편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체질이, 믿음의 내용이 지나치게 육신의 것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이유, 삶의 목적이 저 영원한 완전한 나라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썩어질 거 기꺼이 들여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겠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기꺼이 내던지겠다. 오 집사님, 부활하면
그거 앉으면 이렇게 다리가 공중에 안 뜰 거야. 얼마나 아름답게 변모하겠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여기서 원망하면서 왜 나는 숏다리일까? 왜 나를 이렇게 빚으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죠. 너에게 곧 부활의 영광이 있다. 참고 기다려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파송하신 이유를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1800년도에 남아프리카 쪽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셨던 한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질병도 많고 막 환경도 안 좋고 원주민들은 사람을 잡아먹기도 하고, 한 번은 그 사자가 습격해가지고 손이 물렸는데 이 상처가 얼마나 심했으면 어깨 위로 손을 못 올렸어요. 완전 장애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헌신한 선교사님을 향해 본국에서 너무 고생했으니까 이제 그만 고생하고 본국으로 와서 좀 쉬십시오. 안식하십시오. 그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아프리카에서 고생한 적이 없습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나에게 고통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는 가장 큰 기쁨이자 매일의 양식입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 얘기예요. 주님은 자신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자신은 없었어요. 오직 죄인만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외친 게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의 양식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완성하는 것이었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에 부르실 때 깜짝이야 주님 왜 저를 데려가시려고? 시간 좀 주십시오. 내가 지난 날 동안 너무 잘못 살았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만 위해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할렐루야. 주님, 나의 양식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바울이. 끝으로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끝으로 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의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방 같은 세상에 백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죄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온갖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들,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 주님의 양식이 곧 우리의 양식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지금껏 무엇을 양식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지, 앞으로도 남은 여생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이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고 이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주성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